사람은 무엇으로 살까? 무엇으로 삽니까? 톨스토이가 지은 소설책이 제목입니다. 톨스토이의 장편 소설도 있고 단편 소설도 있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책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세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아내 이름은 마트리오나, 그리고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일반 그런 가정인데요. 구두방을 합니다. 구두를 수선하고 구두를 또 만들어서 제작을 하고, 뭐 큰 구두방도 아니고 아주 조그마한 가난한 그런 가정입니다. 러시아의 겨울은 아주 추위가 혹독합니다. 그래서 겨울 되면은 긴 외투, 그것도 가죽으로 만든 외투를 다 입습니다. 근데 이 집은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외투 한 벌 가지고 아내가 입고 나갈 때도 있고, 그 외투를 남편이 입고 나갈 때도 있고, 그래서 외투 한 벌 가지고 부부가 서로 외출을 하는 그런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착하고 선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구두를 수선하러 온다든지 구두를 맞춰 오는데 동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외상으로 많이 해 나갑니다. 그래서 외상값을 받으러 가면은 번번이 거절을 당합니다.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무 힘든 분들이 또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면 돈도 빌려주고 해서, 또 돈 빌려준 사람을 찾아가서 돌려달라고 하면은 또 못 받고 오기도 하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사는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하는 그 태도가 너무 섭섭하고 인색하고 손해보는 것만 같아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자기들한테 외상값을 이렇게 밀린 사람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외투 한 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아내에게 외투를 사주려고 외상값을 받으러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또 돈을 빌려준 사람 집에 가서 돈 좀 돌려달라고, 빌려간 거 좀 주면 좋겠다고, 오늘 내가 외투를 사고 싶다고 했더니 조금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은 외투를 사기가 너무 부족하니까 자기 동네 가게, 옷가게가 있어서 인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외상으로 좀 옷 하나 달라고, 아내가 옷이 없어가지고 추위에 고생하는데 꼭 내가 갚겠다고 했더니 그 집에서 아주 보기 좋게 거절을 했습니다.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다 미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는 돈으로 보드카 한 병을 사가지고 그걸 그냥 마시고 얼굴이 벌게가지고 오는데 마침 큰빛교회 앞을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데 웬 남자가 추위에 벌벌벌 떨면서, 거의 뭐 옷도 안 입고 벌벌 떨면서 교회 앞 오른쪽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는데 자꾸 마음에 노크를 해왔습니다. 네가 안 돌보면 누가 돌보니? 네가 사랑으로 그를 좀 돌봐주라. 그래서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서 웅크리고 추위에 떨고 있는 그 남자를 일박혀서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수비라도 한 그릇 먹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집에 아내였던 마트리오나는 남편이 외투를 들고 올 줄 기대하고 있었는데 빈손으로 오고, 그것도 거지 같은 남자를 데리고 오니까 뿔 따구가 났습니다. 둘 다 나가라고. 아내 외투도 못 사주는 주제에 무슨 또 사람을 데려와서 밥 먹인다고. 나가라고. 그랬더니 또 이 세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당신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소? 그랬어. 그 말에 아내가 찔려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따뜻한 차도 끓여드리고 수업을 끓여서 남편하고 그 같이 온 남자에게 먹였습니다. 남자가 이제 몸이 조금 따뜻해지니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이름이 미하일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누구하고 사는지 일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이제 저녁을 먹고 잠을 자면서 이 사람이 갈 데가 없다는 걸 알고 주인 세면이 당신이 앞으로 우리 집에서 먹고 살려면은 당신도 기술도 배우고 또 돈도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 미하일은 이 구두방 주인한테 구두에 대한 기술을 배우고 또 이렇게 수리도 배우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서 빨리 그 기술을 습득을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부자가 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구두를 맞추려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비싼 고급 가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고급 가죽을 주면서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는 장화인데 거기에는 부츠죠. 러시아는 얼마나 춥습니까? 겨울에 무릎까지 올 정도의 덮일 정도로 긴 가죽 장화잖아요. 이것이 당신한테 맡길 테니까 잘 만들어 달라고. 1년 동안 모양이 조금도 변형이 되지 않고 실밥이 떨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잘 만들면은 돈을 더 주지만 마음에 안 들면은 당신 감옥에 내가 쳐넣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세면이 아주 조금 긴장이 되고 좀 떨렸습니다. 근데 그 부자를 볼 때에 미하일이라는 이 사람이 미소를 이렇게 머금었습니다. 미소를 머금은 이유는 또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미하일이하고 세면하고 이제 긴 가죽 부츠를 만드는데, 뭐 세면은 일이 있어서 그런지 미하일이 이제 그걸 만들게 되는데, 부인이 가만히 이 미하일이 구두를 만드는 장면을 보니까 긴 장화를 만드는 게 아니고 샌들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슬리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에서는 슬리퍼는 죽은 사람이 관속에 묻힐 때 발에다가 슬리퍼를 신겨서 관에 넣는데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장화, 긴 장화를, 가죽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왜 슬리퍼를 만들고 있어? 저것도 죽은 사람을 위한 건데. 그랬더니 미하일이 씨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을 불러가지고, 여보, 저 사람 지금 가죽 장화 안 만들고 슬리퍼 만든다, 죽은 자를 위해서 슬리퍼 만든다니까. 주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래 하는데 갑자기 문이 탁 열리면서 아까 큰 부자가 같이 왔던 그 시종이 들어오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가죽 장화를 만들라 했는데 바꿔주세요. 슬리퍼를 만들어주세요. 사자, 죽은 자를 위해서 신고 가는 슬리퍼를 만들어주세요. 우리 주인님이 조금 전에 가다가 마차에서 그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미하일이 자기가 만든 사자를 위한 슬리퍼를 건네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쏜살같이 갔습니다. 이 세면 부부는 저 미하일이 하는 행동이 이상하고 순식간에 당한 일이라서 너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났습니다. 구두방은 소문이 나서 굉장히 잘 됐습니다. 수익도 많이 늘어나고 좀 이제 재정도 늘어나니까 살림살이도 많이 좋아졌고 구두방도 조금 확장하고 시설도 굉장히 좀 좋아졌습니다. 6년이 지난 어느 날 어떤 부인이 아이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둘을 보니까 쌍둥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한 4살 정도, 5살 정도 되는데, 한 아이는 건강한데 한 아이는 이렇게 다리를 절면서 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두 아이와 그 아줌마를 보면서 미하일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세면이란 이 구두방 주인이 안내하고 그 부인이 이제 차를 끌어들이면서 어떻게 쌍둥이가 됐고 어떻게 아이가 하나는 또 절름발이가 됐느냐 물었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나는 이 아이들의 친엄마가 아니고 양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가 살던 그 집의 이웃에 살던 주민입니다. 6년 전에 이 두 아이의 아버지는 산에 나무를 베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나무에 벤 그 나무가 쓰러지면서 이 아이 아버지가 거기에 압사를 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친엄마는 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산후 후유증이 너무 커가지고 아이를 낳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면서 이 엄마가 쓰러지면서 그 시신이 이 쌍둥이 아이 발에 그냥 깔리는 바람에, 발을 까는 바람에 이 아이가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마음씨 착한 이웃 주민들이 그 아버지와 그 엄마를 이렇게 따뜻한 동산에다가 잘 장례식을 치러 주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없으니까 마침 그때 내가 젖이 많이 나왔고 나도 우리 아이를 키우는 때가 돼서 두 아이를 이렇게 제가 우리 아이까지 3명의 젖을 먹였는데 내가 젖이 많아서 너무 감사해서 이 아이들을 잘 젖으로 키웠다. 근데 자기 아이가 2살 때에 병을 얻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이를 자기 집에 입양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동안에 미하일과 이 세면은 그 아이의 이제 구두를 계속 만들면서 잘 맞춰줘서 신고 떠나갔습니다. 미하일이 이 두 아이를 보고 그 아주머니를 보면서 양어머니를 보면서 빙그레 미소를 짓는데 몸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세명과 그 부부가 미하일을 보고 놀라는 거죠. 어쩐 일이냐고. 그때 미하일이 사실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입니다. 원래 나는 미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미카엘 천사, 미가엘 천사였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아서 내가 땅에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3가지 숙제를 풀면은 네가 하늘로 올 수 있다. 그래서 내가 3가지 숙제를 풀려고 했는데 이제 내가 3가지 숙제가 다 풀어졌습니다. 첫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나? 이 숙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교회 앞에 웅크리고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당신이 나를 지나가는 듯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나를 데리고 차도 마시게 하고 수업도 끓여주고 구두 만드는 기술도 가르쳐주고 당신 부부에게서 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쌍둥이 소녀를 부모를 친절하게 장사를 지내준 그 주민들, 그리고 그 양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죽었는데도 두 아이를 자기 친딸처럼 젖을 먹이면서 키우고 구두를 맞춰주는 걸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내가 찾아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이 모르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모르게 해주신 게 있다. 그걸 나는 찾아냈다. 뭐냐? 큰 부자가 와서 1년 동안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1년 동안 실밥이 터지지 않는 구두를 만들어 달라 했는데 나는 그 사람 뒤에 죽음의 천사를 보았다. 그 천사는 내 친구였다. 그 친구를 만나서 나는 빙그레 웃음 짓고, 그 부자가 가다가 죽는 건데도 모르고 1년치 신발을 사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가를 아는 힘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고민도 하고 고생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답을 얻었습니다. 이 집의 구두방 주인, 그리고 부인, 그리고 그 아이들, 그 죽은 부모를 온 동네 사람들이 친절하게 장례를 치러준 걸 보면서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엘 천사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131편하고 서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의 시편 130편의 지연이는 누군가 하면은 다윗의 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참 험악한 인생을 사는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이름 없는 무명의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부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눈에 띄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하면서 다윗의 그 존재가 이렇게 부상을 하게 되니까 사울 왕이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시간을 보내는데 그 세월이 15년 정도 됩니다. 15년 정도. 이 골짝 저 골짝 쫓겨다니고 이 동굴 저 동굴로 이 사막 저 사막으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다윗이 정처 없는 도피 도망다니는 시절을 15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사울 왕과 맞짱 뜰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맞짱 뜰 생각이 없었어요.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그냥 혐의를 뒤집어 쓰고 쫓겨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나는 하나님이 내가 전혀 혐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누명과 혐의를 벗겨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대로 내가 때가 되면 왕이 될 것이다. 근데 그 때라는 것을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개입하지 않겠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 그 세월을 15년을 보낸 겁니다. 드디어 15년의 때가 됐을 때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투 중에 전사를 합니다. 평화적으로 하나님의 예정된 때가 되어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참 특이한 신앙을 볼 수 있겠죠. 자, 왕이 됐지만은 절반의 왕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직도 사울 왕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고 사울 왕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유다 땅 수도 헤브론에서 왕이 됐지만 다윗은 무력으로 사울 왕의 그 세력들을 공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보면요, 기다림의 달인입니다. 기다림의 달인.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기다리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조급합니까? 예, 조급하죠. 7년을 기다립니다. 7년.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사울 왕의 그 추종 세력들이 보따리를 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진짜 왕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당신을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7년 만에 북쪽 이스라엘 그 세력들이 다윗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면서 평화적으로 이제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가 통합이 됩니다. 이 시간을 7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33년 동안 왕직을 수행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의 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 모습은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그 신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공격해 와도 맞짱 뜨고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막 그냥 맞받아치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때를 개입해 주셔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따라할까요?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세요. 남편이 내 속을 빡빡 썩여도 여러분, 기도하는 한 남편은 반드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아내가 힘들어도 남편이 다윗이 15년을 기다리고 7년을 기다리고 한 그 기다림을 본받으셔서 기다리세요. 영광의 멸류관을 하나님이 쓰게 해주실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기다리세요. 다윗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세력과 무력 통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15년을 기다리고 7년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정말 피 한 방울 흐르지 않고 완벽하게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종료시키실 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인격적인 특징도요, 기다리는 분이셔요. 자, 이 보세요, 그림. 이 아버지가 아들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온다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기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지 아버지도 몰라.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해서 15년이고 계산해서 성경에 나오는 것을 결론적으로 7년이라는 것이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막연히 기다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해봅시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30장 18절에 오면은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풀어놓은 구절이 잠언 8장 34절에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야. 때가 됐다, 이제 움직여라 하는 사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인을 기다리는 사람이요, 신경을 너무 산만하게 하면 안 돼요. 예? 어떤 사람은 멀티 하려고 하는데 멀티 소용없어요. 예, 그러지 마시고요, 한 가지씩 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책 읽으면서 대화하면서, 그 다음에 유튜브 보면서, 그 다음에 문자 보내면서, 그러지 마세요. 미워. 아니, 자기 아내하고 대화하면서 유튜브 보고 또 책도 보고, 그 귀에는 또 헤드폰 이어폰 끼가지고 뭐 듣고, 뭐 하나 제대로 집중하지도 못하면서. 물론 그 동일한 시간에 세 가지 네 가지 일하는 좋기는 좋죠. 그 해내는 거지. 해내는 거, 때우는 거지. 기다릴 때 우리는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 같지만요,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뭐라고 하시는가, 때가 됐다, 종료됐다, 움직여도 된다, 하나님의 사인에 뭐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술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문 곁에서, 문술주 옆에서 기다린다는 말은, 학생이 공부하러 서당에 갔어요. 선생님이 안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너라 하면 학생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학생들은 어디 있어요? 밖에서 공차고 뭐 럭비하고 아니면 밖에서 뭐 막대기 자치기 하고 놀고 있어요? 아니죠. 방문 앞에 있는 그 마루에 딱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문을 두릉 열고 들어오너라, 수업 시작하자 하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짝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는 사람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다. 처음 들었죠? 그런 인간도 복이 있는겨?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근데 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참 인생은요, 산 넘은 산이에요. 요거 하나 넘으면 편안한 줄 알아 또 넘어. 요거 넘어 또. 다윗이 이제 나라를 잘 세워놔가지고 전성기를 이루었을 때 뜻하지 않게 가족에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왕자리에서 이제 쫓게 됐죠. 아버지가 아들하고 싸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의 씨, 싸워야 되겠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갔어요. 아들하고 칼싸움하는 거 어떤 아버지가 좋아하겠어요? 그냥 가자. 여봐라, 그냥 가자. 아들하고 싸우는 애비가 어딨냐? 가자. 아들이 이겨요? 아비가 이겨요? 예? 아들이 이기죠. 수정이가 이겨요? 할매가 이겨요? 수정이가 이기지. 이기는 사람이 누구요? 철없는 사람 이기는. 지는 사람이 누구요? 예? 철든 사람이 지는 거예요. 부부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누가 져요?
철든 사람이 지는겨. 예, 져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져주셔요. 은혜 받은 사람이 져주세요. 예수님과 더 깊은 사이, 사랑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져주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겨요, 져요? 물어보세요. 저는 100% 집니다. 믿거나 말거나. 도망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이 너무 안 돼가지고 물병 갖다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윗이 도망가려고 안 되니까 막 김치를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멸치볶음을 갖다 주는 사람 있는데, 다윗이 도망가는 걸 보고 쾌재라 통쾌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원래 사울 왕의 친척이었어요. 그래 얼마나 마음이 꽁한 마음이 갖고 있었겠어요. 다윗이 아들한테 쫓겨나가니까 아이고 고소하다, 참기름보다 더 고소하네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야. 다윗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야. 다윗아, 너는 사악한 자로다. 너는 사탄의 괴수다. 이런 얘기예요. 전 사울 왕의 피를 흘린 너를 하나님이 이제야 심판하셨다. 오늘 네가 겪는 이 환난은 네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다윗한테 해당되는 게 해당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의 옆에 있던 부관 아비새라는 장군이 있어요. 왕이요, 두 군도 아니고 한 칼에 그냥 저놈 목을 베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서라. 그때 다윗이 이런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아버지를 헤아려 했는데 하물며 사울 왕의 친척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저주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그가 저주한 것뿐이다.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저주를 기꺼이 받겠다. 참 대범하죠? 참 대인이에요, 대인. 그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것이다. 그런데 그 저주가 나한테 아무 상관이 없다면 오늘 그 저주 까닭에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다윗은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저주를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저주를,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저주를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첫째, 이 자식아, 네가 나를 뭐 한다고 그따위 소리해? 맞짱 뜨고 멱살 잡고 싸우시겠어요? 두 번째, 네가 뭘 안다고? 아이고 인간아, 참 니를 낳았다고 너 엄마가 미역국 먹은 게 참, 아이고 이렇게 눈총을 주고, 예? 내가 너를 상대하면 인간이 아니지. 끝. 다음부터 그 인간 얼굴 안 보는 거.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닌 거. 세 번째, 집에 가서 아내하고 아이들 불러가지고 또 자기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복수의 칼을 가는 거예요. 본때를 보여주겠다. 네 번째, 아이고 이놈의 대한민국은 살기가 더러워. 아이고 마음에 안 든다. 여보 캐나다로 이사가자. 이민을 가는 거. 몇 번째예요? 없네. 예. 다윗은 쫓겨났어요. 그때 다윗이 불렀던 찬송 이거예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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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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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여러분, 할 말 다 하면 못 살아. 할 말 다 하고 사는 사람 없어요. 하고 싶은 말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남겨놔야 돼. 내가 남편 다 손보려면 안 돼. 내가 아내 손 다 보려면 안 돼. 놔둬. 주님도 일하실 수 있도록 좀 놔두라고.
한 명이 딱 아멘하네. 내가 해결해야죠. 그 인간은 내가 바꿔야 돼요. 내가 그 인간을 변화시켜야 돼요. 지는 안 되면서. 성 밖에서 다윗이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가 아들한테 정말 몹쓸 짓을 하고 사울왕한테 여러 등등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다윗. 그 과정들을 이제 회고하면서 압살롬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 아버지를 치러 오다가 머리가 길어가지고 머리가 나무에 그냥 꽂혀가지고 대롱대롱 나무에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요압이라는 장군이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대롱대롱 나무에 매달 압살롬한테 화살을 쏘가지고요 온몸이 불집투성이처럼 돼서 죽었어요.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아들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회고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만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내가 도망을 다니든 쫓겨다니든 내가 아들한테 정말로 모함을 받고 시므이라는 사람의 내를 저주하고 온갖 그런 환난 풍파 가운데서도 나는 환경에서 사람을 통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려고 무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고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시인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도 나는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내 자신의 분수에 넘치다는 것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나는 결코 높은 곳에 세워지거나 사람들의 박수갈채 영광 존경받는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일에 내가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내주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타인의 문제에 염두에 두기보다 내 자신의 정화와 성화의 마음을 더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내가 많은 일들을 하고 내가 공적을 쌓고 업적을 쌓는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더 얻으려고 애썼습니다. 자식한테 내가 쫓겨나는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이 됐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긍휼과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현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큰일보다 평안을 추구하기. 뭡니까? 자꾸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인생을 멋지게 살고 승리하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평안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환난 풍파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딱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화내고 복수하고 칼을 나를 갈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과의 평화를 추구하고 그 평화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애썼습니다. 자 보시죠.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다윗이 자신을 고백합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교만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 마음이 그랬어요. 마음의 교만은 그 다음에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눈이 뭐로? 마음의 교만은 눈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가끔 제 아내 눈을 봅니다. 교만한 눈일까요? 겸손한 눈일까요? 예, 잘하시네. 겸손한 눈. 어떤 때는 보면요 빛이 바뀌어요. 무슨 눈? 딱 저를 째려보면서 교만한 눈이 보입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풀이 죽어야지. 그때 나도 교만한 눈 하면요, 밥그릇 날아가고 요강단지 깨지고 거울 깨지는 거예요. 잘해야 돼. 저는 제 얼굴을 가끔 봅니다. 거울을 오늘도 강대상에 내려오면서 거울을 봤는데 제 눈빛이 어떻습니까? 지극히 겸손하지 않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근데 어떤 때는 제가 거울을 보면요, 제 눈에 도끼가 나가는 걸 봅니다. 아유, 큰일 났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땅만 쳐다보고 가는 거죠. 아내를 쳐다봐도 얼굴 안 보고 옆으로 보는. 눈에서 겸손의 모습이, 교만의 모습이 다 나와요. 그 다음에는요, 그 겸손과 교만이 뭐로 나옵니까? 힘으로, 힘 쓰는 대로 나옵니다. 힘을 어디다 쓰느냐? 우리는 그 힘이 어떻게 발휘됩니까? 우리는 화를 내는 것으로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상대를 무시하면서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돈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겸손과 온유함으로 힘을 발휘하셨어요.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태도가 교만이에요.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죽을 먹으면 죽을 먹는 대로, 밥을 먹으면 밥을 먹는 대로, 된장찌개 하나면 된장찌개 하나로, 불고기 구워주면 불고기 구워주는 대로 감사.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감사하는 태도가 뭐예요? 겸손이에요. 오늘 이 1절의 내용은 뭡니까?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죠. 우리 심리적으로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Here and now.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어제는 지나간 거예요. 내일은 우리도 몰라. 내일까지 될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의 시편 118편에 보면요, 이 날은, 오늘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이라고 해요. 정하신 날이라고 했는데 밑에 원어를 보면은 지으신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 9월 3일 날, 오늘 이 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날이에요.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날을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 날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내일부터 할 거야. 천만에. 내일은 내 날이야. 어제는 끝난 거야. 오늘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신랑이 마음에 안 드세요? 신랑 바꿔드려요? 예? 바꿔드려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드세요? 바꿔요? 솔로몬이요, 전도서 7장 28절 잘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바꿔봤어요. 몇 명? 1000명의 여자. 근데 솔로몬이 빨리 죽었어요. 한 여자 데리고 살기도 힘든데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한 명도 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더라. 여자 문제가 아니에요. 지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는. 이 남자 만나면 천국 같죠? 지금 남자는 지옥 같다고 얘기하죠? 그럼 다른 남자 만나면 천국 같아요? No. 천국은 이 남자 저 남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네 안에 있다. 천국의 시작은 네 안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원리를 빨리 접수하셔요. 바꿔드려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냥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라 생각하시고 바꾸려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 이 인간하고 맞춰서 행복하게 살도록 먼저 뭐부터? 내 심령이 천국 돼야 돼. 신랑한테 아내한테 기대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심령 천국이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고린도서 3장 5절에 만족은 어디서 온다고요? 만족은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내 아내를 통해서 만족 얻으려고 하면 큰 착각입니다. 내 남편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우상이야. 하나님이 만족을 모두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왜 그 대상한테 만족을 얻으려고 그래요? 오직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어디서 자꾸 찾아요? 인디아나 존스처럼 저기 어디 성배를 찾으면 해결될 것 같죠? 다 죽어 그냥. 가다가 다 늙어버려 그냥. Here and now. 여기서. 여기서. 톨스토이의 민화집 가운데 또 이런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 나와요. 소설책 제목이 세 가지 질문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아는 분 있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예요? 현재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쁨의 엄마 누구예요? 예, 그분이셔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선한 일을 베푸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바꾸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캐나다 가도 그래요. 캐나다. 호주 가면 뭐 천국이겠어요? 호주요. 깡패 많아요. 저도 가봤어요. 그 더워요. 호주가. 1년 내내 더워. 한국이 좋아요. 미얀마 천국일 것 같죠? 가보세요. 계속 손수건 땀 닦고 있어요. 제 집 가고 오더니 천국이 한국이요. 내 방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방이 천국이요. 미얀마 가볼래요? 좋은 말 할 때 가봅시다. 가면. 하영아 어때요? 계속 땀만 닦았대. 미얀마에서 있으면서. 지금 현재가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 줄 아시고요. 감사하시고 그 감사 가운데 평안하시고 심령 천국이 풍성해지길 바라요. 자, 2절 읽읍시다. 2절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젖 먹는 애들의 관심은 뭐예요? 엄마만 보면 뭘 찾아요? 젖 찾아요. 엄마만 보면은 엄마 젖 그냥 들이밀어. 그냥 가슴으로 애가 막 엄마 옷을 설치고 막 뭐 어떻게 하든지 젖을 먹으려고 해요. 근데 이 다윗의 모습은 뭐예요? 젖을 뗀 거예요. 젖을 뗀 아이들의 관심은 뭐예요? 엄마 존재 자체예요. 젖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젖된 아이가 엄마를 보는 그 얼굴이 표정이 어떻게 했어요? 엄마 얼굴만 보면 돼. 폭풍이 불어도 엄마만 있으면 높으라 불어. 문제 없어. 아무리 뭐 코로나가 뭐 100배 1000배 와도요. 엄마만 얼굴만 보이면 아무 문제 없어. 이게 뭐예요? 평안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안 버리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 안 하셔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얼굴을 보면은요, 태풍이 불어도 코로나가 와도 뭐 어떤 것이 와도 아무 문제 없어. 평안해요. 이 평안이 우리에게 주의 이름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시편 80편 19절에 오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그 보는 자체, 그 보는 걸 통해서 뭘 얻어요? 구원을 희망하고 구원 얻는 것을 자신하는 거예요.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 젖된 아이의 모습은 뭡니까? 평안이 있어요. 잘 웃어요. 겸손해요. 온유해요.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뭐 다른 거 문제 그렇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엄마에게 반응도 잘합니다. 애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자, 끝에 봅시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자기 위치에서 즐겁게 사세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해서 그때 모든 것을 그때 다 밀어놓지 마시고 오늘을 사세요. 오늘을 즐기세요. 오늘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오늘 예배도 은혜롭게 드리시고요. 나 다음 주부터 예배를 본격적으로 드릴 거야. 지난주에 난 예배 너무 내가 지난주에는 예배를 망가졌어. 어떻게 하지? 지나간 거 뭘 걱정하세요? 감사하세요. 찬송하세요. 그리고 어떤 굴욕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가 있어요. 한 번 더 합시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뭐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